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도님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또 유익하게 이 터키 그리스 성지답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좀 간증을 하기 이전에 제가 말을 할 때 좀 두서없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걸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터키와 그리스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날 24일에 아테네에서 출국할 때 아테네 공항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계기와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가게 된 계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해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소원함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랄까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열어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느꼈던,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느끼는 것이 부족했고 스스로의 자책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 또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이번 테마였기 때문에 바울이 나오는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고 가기를 소원했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좀 목표를 크게 잡아서 통독도 막 1년에 7번씩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목표를 크게 잡아서 그런지 다 하지 못했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어느 정도라도 채워주셔서 작년에 고3 수험생활 때문에 많이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갔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부와 지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지답사에 가서 가이드님 메시지를 좀 열심히 들어서 다 듣자. 왜냐하면 가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간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게 뭐랄까 거기에 가서 보면 또 뭔가 놀고 싶고 좀 해외에 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최대한 그런 얘기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이렇게 성지답사에 갔으니까 가이드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온 목적과 배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가지자라고 했던 것들이 또 목표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 이게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다 왔을 때 너무 느끼는 게 없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도 더 크게 막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했고 스스로 자책을 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려고 하는 게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것만이라도 잘 알고, 하나님이 더 경험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좀 더 완벽하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실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신뢰를 가지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불평하지 않음, 이러한 목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서 3번 목표 경청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희 자매님도 저도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기 이전에 가서 봤던 여러 건물들,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비잔틴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에 갔었어요. 히스기야 터널 다들 아시죠? 그 실로암에서부터 기온샘까지의 그 길을 뚫었던 그 곳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한쪽에서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양쪽에서 뚫어서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 만났던 그 석판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없고 이 터키 고고학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그 히스기야 터널에 그 히스기야가 썼던 비석 원판, 그것이 여기 있어서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입니다. 그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써놨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아덴이 아니라 이제 버가모에서 발견이 됐고,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요르단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들었어요. 아마도. 근데 이제 또 추측을 해보자면 뭐 버가모에도 있었고 요르단에도 있었다면 아덴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셔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한 신의 제단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이것은 이제 시돈 왕의 석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렉산더 왕의 석관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이게 원래 알렉산더가 아니라 시돈 왕의 석관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은 크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사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면서 이제 저랑 크기 비교를 하면서 좀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곳은 히에라볼리 원형극장입니다. 저희가 기린록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단체 사진을 엄청나게 찍지 않았어요. 근데 몇 장 찍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린록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니까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골랐고요. 이곳은 히에라볼리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받았던. 근데 여기가 따뜻한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그곳입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맞죠? 네. 그곳에 있는 원형극장이에요. 원형극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터키, 그리스 많은 원형극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소개해드릴 겸, 또 같이 찍은 저희 기린록 사진을 소개해드릴 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키에서 방문했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의 터라고 할까요? 그 장소들입니다. 왼쪽 상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상단에 있는 게 여기 ST 진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 요한 기념교회인데 이게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념터가 있던 곳이고, 오른쪽 상단이 이제 사대고요. 왼쪽 하단이 에베소입니다.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근데 원래는 셀수스 도서관인 그 세 번째 크기의 도서관이라고 하죠. 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서머나 폴리캅 형제님의 기념 교회입니다. 서머나이고요. 그 오른쪽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버가모인데 이 사진을 제가 어쨌든 이게 버가모의 그 두 번째 크기의 도서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그 도서관 그 터를 좀 보았고요. 여기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여기도 아까와 다르게 다른 곳에 위치한, 여기에 뭐 사도 요한 그 무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박해의 문과 이런 것들이 있던 곳이고요. 목이 마르네요. 여기가 이제 제가 어디를 나가든 해외를 나가든 약간 맥도날드에 가서 맥필러리를 꼭 먹어보고 싶은, 해외 맥필러리를 다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터키의 마지막 날에 맥도날드를 보여주셔서 모습이 약간 또 외양이 한국 맥도날드가 좀 다르죠. 한국 맥도날드 약간 빨강색으로 막 돼 있는데 여기는 되게 뭔가 더 점잖잖아요. 그래서 일단 맥도날드 봐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에 사진을 찍었고 이제 맥필러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국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음식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야 됐는데 거의 안 찍었어요. 먹느라 바빠서.
이거 여기 왼쪽 상단, 아까 맥플러리 맥도날드에 갔던 그 위치에 있던 차나칼레, 이제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날, 이제 그날 같이 송영기 위원님께서 또 맛있게 케밥을 사주셔서 먹었던 것이고요. 여기 가운데 밑에 있는 사진 빼고 다 똑같은 곳에서 먹은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음식들을 또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그 피보나치 수혈, 그 자연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 그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리스에. 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 1호로 지정돼 있죠. 네, 그것이고요. 네, 대충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느낀 걸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지답사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먼저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먼저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건 날씨와 교통 상황을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게 제가 우산을 쓰고 있죠. 이 장소가 뭔가 관련이 있다기보다 비 오는 날씨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고요. 터키와 그리스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내리는 타이밍과 시간대가 너무나도 놀랍게 완벽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불편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비가 멈추고, 관람이 끝나면 또 버스를 타면 또 비가 내리고, 정말 한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경하기 쉬운 계획보다 바꾸기 어려운 날씨를 바꿔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아멘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교통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에 갔을 때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로 막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테네에서 버스를 딱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데모가 바로 시작된 거예요. 진짜 5분만 늦었어도 아시죠? 데모 되면 교통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날씨와 교통 상황을 통해서 크게 어려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여 주신 많은 유적지들과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겸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인데 사대냐 에베소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게 파르테논보다 한 4배인가 크다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여기 터밖에 안 남았죠. 왜 이 신전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것도 제가 보면서 느꼈다기보단 또 말씀하신 것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터키와 그리스, 어디를 가든 어느 유적지를 가든 신전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무지하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알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전 느꼈었는데, 또 알게 하여 주신 게, 다른 성경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게 편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기름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게 시청 뒤 정우빌딩에 5층에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겸손하신지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에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우상들이 신전에 있으니까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드려도 부족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이거를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제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장소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나랑 같이 있는다, 뭔가 이런 의미였는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왕이 신하가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잖아요. 신하를 부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었는지 또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느껴보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간증을 할 때에도 가장 목표로 말씀드렸던 게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어요.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추상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끼고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좀 더 관계와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많이 속상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여길 걸으면서 예수님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어요. 조금, 뭐 제가 알아도 얼마나 크게 알겠냐마는, 이제 에베소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서 아시죠? 그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외쳤다고 해요. 정말 끈기가 대단하죠. 2시간 동안 그걸 외쳤는데 여기가 35,000명인가 25,000명인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딱 봐서 이 밑에서 이렇게 관객석을 쳐다보면서 그걸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겁을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리가 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사실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날 버스에서 생각을 하던 도중에 고작 이 장소에만 있어도 이 사람들, 거기 있던 분들 너무 무섭고, 나는 정말 소름 끼쳐. 진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해봤어도 정말 무서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길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욕을 하던 뭐라고 하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내가 느꼈던 그 조금의 떨림과 그 어려움보다 그 긴 비아 돌로로사 걸으시면서 느끼셨을 걸 생각하니까 그 고난이 너무 크겠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그 사회 관계와 대인 관계를 통해서도 많은 공포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걸으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욕을 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오묘했습니다. 정말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 건지, 기쁘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좀 더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분이 이제 카렌 선교사님이라고 이 임마누엘 팀을 함께 끌고 가셨던, 송현정님과 함께 끌고 가셨던 자매님이시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이름이 너무 발음하기 너무 어렵고, 영어로 뜻이 fate랬어요. 운명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터키에 도착을 해서 고고학 박물관을 견학한 후에
터키에 있는 데니즐리로 넘어갔습니다. 7교회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세 명이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딱 이 사람, 그리고 이분,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말씀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시콜콜한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가는 길에 심심해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서 이슬람이냐 물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불편하지 않으실까, 저의 연약한 그런 믿음과 신뢰로 그 상황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왜 불편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솔직히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 같은 팀인 걸 아니까 괜히 선교사님과 이 사람이 말씀을 하면 저도 난처해질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어요. 정말 못났죠. 근데 이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분이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제 카렌 선교사님이 이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분이 알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던 이제 김화령 형제님, 남원교회 형제님을 통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 너무 깊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더 끼지 않았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시인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도중에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소영연님께서 주일 강단 시간을 말씀하셨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내가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걸 내가 막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순간뿐만 아니라 제가 나름 한국에서 많이 안 살았지만 20년 살았잖아요. 근데 20년 사는 도중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찔림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은사 테스트 했을 때도 전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게 명백한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제 스스로도 전도에 대해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피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고 막 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결국엔 또 상황이 가면 반복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후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떠오르게 해주신 게, 자신을 죽이려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까지 변화시키신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묵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걸 묵상하던 도중에 생각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핑계로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 못할 것 같지? 맞아, 너 못해. 근데 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나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동일하게 네 삶에도 역사할 수 있어. 너는 그저 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입을 떼지 못했던 제 자신을 굉장히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였고,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대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찔림이 많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다른 성도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봐도 이렇게 기쁜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주님의 주신 기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에 입을 떼지 못했던 내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였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지상명령에 대한 소망을 또 품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간증을 준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이다. 그걸 딱 보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복음의 역사와 그 힘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움을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입을 떼지 못하는 걸 보니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터키 그리스 성지 답사를 통해서 느꼈던 구원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제 삶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땅에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핑계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 근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죠. 제가 원래 제 판단이고 기준이지만 어린이 캠프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갔던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함께서 역사해 주신 것, 또 경험하게 해주신 것, 또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만약에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캠프가 딱 하나 있다면 나는 어린이 캠프에 가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어린이 캠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정이 어린이 캠프와 이 터키 그리스 성지 답사 시간이 겹쳤죠. 그래서 아쉬웠지만 그때 터키 그리스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25일 날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이제 형제 철야 모임을 갔습니다. 이제 그때가 또 어린이 캠프를 하고 바로는 아니지만 어린이 캠프가 있은 후에 바로 이제 첫 철야 모임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캠프에 대한 간증을 다들 하셨어요. 너무 부럽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감사가 되는, 기쁜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또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캠프가 터키 그리스 안 겹쳤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다 가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도중에 철야 시간이 끝나는 시간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스스로 세운 기준과 생각이지만 뭐랄까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내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근데 어린이 캠프와 이런 사역들이 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들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성지 답사는 나의 내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키워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중요하고 터키, 그리스 어떤 성지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을 것이고 또 뭔가를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터키, 그리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또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터키, 그리스를 가서 통해서 배운 것, 본 것, 들은 것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는데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발판이 될 것이고 나의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숙하게 쌓을 수 있는, 깊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셨고 또한 지혜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불평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또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린이 캠프를 또 생각해서 또 불평할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또 가서 가이드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들 또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셨고 일정 가운데 저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간 터키 그리스 성지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